지난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했어요. 이 모세가 맡은 옛 언약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바울이 맡은 새 언약의 직분, 이 직분에 더 큰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은 주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이 직분을 받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 표현이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 직분,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는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참 이것을 보면은 이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행한다고 그러죠. 이 궁휼하심, 요게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총, 어떤 자비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죠. 참 요 말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거짓 그리스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여겼죠. 이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다녔습니다. 참 이 바울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바울에게 궁일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대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 바리새인, 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해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참 요점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 강한 사람들에게 신앙이 덧입혀지면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생각과 사상을 실현하라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며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를 박해합니다. 이래서 극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이 기독교나 이슬람 신앙의 극우 성향을 띤 사람들이요. 정말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고 테러도 서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바울은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래서 바울은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만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에게 반대를 받고 있거든요. 이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일부 성도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직분까지 의심을 하고 추천서가 있느냐라고 말들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반대를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이 직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바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단호한 성격입니다. 이래서 이런 모습을 갖다가 이 전도 여행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섭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특별히 이 바울을 갖다가 데리고 온 사람 아닙니까? 이 아라비아에 있던 바울을 갖다가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무대에 데뷔시켜 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서요. 왜 싸웠냐 하면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싸웠어요. 이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 문제로 갈라선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함께 하다가 밤빌리아에서 이 같이 전도하다가 이 바울 일행을 떠나갔어요. 이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요.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전도 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진 거죠. 근데 이때 사도행전의 저자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을 따라가요. 바울을 따라가서 그 다음부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바울의 기록만 나와요. 바나바 기록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 이 바울이 아주 단호하고 의지가 강해요. 어려움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주의 일도 잘 감당을 해요. 의지만 강할 뿐 아니라 이 일도 잘합니다. 이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정당당하지 않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숨어서 하는 일들이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뜻합니다. 앞에서 전하는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말해놓고 뒤에서 거짓말하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는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 라고 말해놓고는 자기는 돈을 밝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런 일들을 하면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참 이 말씀은 오늘날의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목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앞에서는 경건한 척 깨끗한 척 해놓고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면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바울은 속임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 교활하게 교묘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도 말을 해요. 이 말은 왜곡시키지 않는다, 위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포도주요. 순도 100%인 포도주가 있는데 여기다 물을 타면은 이 포도주가 이 엷어지겠죠.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서류를 갖다가 이 가짜 서류로 위조하지 않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철학이나 정치색을 섞어서 전합니다. 자기 사상이나 생각을 입혀서 말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설교할 때 본문을 중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놓고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정당을 비난한다든가 옹호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재미있는 예화만을 또 계속 얘기를 해요. 만담가가 있습니다. 이 들을 때는 재미있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는 좀 공허합니다. 웃기는 많이 웃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사실 정치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정치 논평을 하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코미디 프로를 보면 됩니다. 텔레비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굳이 이런 정치나 만담을 들을 필요는 없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목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깨우며 살리는 힘이 있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러 다녔어요. 이래서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진리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듣는 앞에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바울이 진리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낸다고 하는 말은 폭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숨기지 않고 밝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설교함으로 자신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어떤 인간적인 권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거나 입증해줄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 야고보나 사도 베드로의 추천서를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사도들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힘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비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불순물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공개적으로 설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추천서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말씀 그대로 증거함으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를 설명을 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창문에 쳐놓은 커튼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듯이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여인이 면사포를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듯이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천이 무엇을 가려서 숨겨두듯이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겁니다. 이 망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마지막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이렇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느냐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세상의
악한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이 세상이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영이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아주 반들반들하죠. 흙이 딱딱해서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씨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해석을 해줘요.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딱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영적 능력이 없죠. 전적 타락해서요. 그런데다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까지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 믿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유린하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비웃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여기서 이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눈 멀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쳐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비쳐야 구원받고 그 영혼이 사는데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쳐야 생명으로 나오는데 아예 나오지를 못하게 막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 파멸로 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잘 사는 것에 성취감과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자랑합니다. 스스로 똑똑하게 여기며 믿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순간적으로 즐길 일들이죠. 바울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명한 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추천서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권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러 다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세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주님이세요. 이것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은 예수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이 배웠다는 것과 유명한 사도들과 친분이 있고 그들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선포합니다. 이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빛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긴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쳤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아집니다. 사물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칩니다. 죄악으로 타락하고 물든 사람의 마음에 진리의 빛, 영생의 빛이 비칩니다. 사망과 파멸로 나아가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이래서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이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치는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오자 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사망으로 나아가는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둡던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에 밝아집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이래서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슬픔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도 비친 겁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졌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빛을 다시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빛을 찬란하게 비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빛을 더 비춰달라고, 이 영광의 빛을 더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이 빛을 더욱더 주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빛을 더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환하게 비춰주셔서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 승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기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비춰주시기를 사모하며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그 빛을 다시 비추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